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제도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를 채워주시고 매서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저소를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주님을 만날 기대로 일어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한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셨습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큰 사랑으로 맞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늘 여전하시고 자비로우시지만 우리는 늘 변덕스럽고 쉽게 실망하고 넘어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두려워하고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면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늘 부족한 것 탓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걱정하며 근심하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주님, 무한하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간구의 제목들이 많이 있사오나 우리의 갈급함을 보시옵고 또한 우리의 작은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남들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있고 약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아시오니 우리 안의 모든 세포 하나를 아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분이시오니 연약한 세포들이 없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며 악한 세포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하시고 혈액이 맑고 깨끗게 하시며 모든 물질의 농도나 압력이나 구성이 적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마다 피곤함이 사라지고 독성이 사라지게 하시고 혼란한 정신이 명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의 연약한 부분, 수술을 받은 부분,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손이 되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가 생명이 되듯이 죽은 것 같던 것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망 없는 것들이 가능성으로 바뀌게 하시고 악한 세포들이 건강한 것으로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에 모든 피조물이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새벽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과 더불어 맞이하는 희망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돌보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는 많은 직장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와 남편 혹은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직장의 환경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자녀들이 자라나며 미래를 꿈꾸고 안전한 곳에서 쉼을 얻습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혹시나 직장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직장에서 보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미래를 불안함으로 맞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적방한 직장의 환경 속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소망의 성도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앞서가되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장로님 세 분과 권사님들이 은퇴 예식이 있었습니다.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소망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주일로 장로 권사의 시문은 면하였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남겨주신 새로운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시간을 알차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을 주님 안에서 즐기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실 상을 바라보며 근심하지 아니하고 악을 멀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은퇴 장로님과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께는 큰 기쁨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바른 정신과 맑은 영성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치유의 기적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크신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병상에서 투병 중인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속히 염증이 사라지고 몸이 회복되도록 생명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길이 될는지 내일의 준비가 될는지 알 수 없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먹여주심을 믿습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시옵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차지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비차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을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의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우리가 지난 주간에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역대기는 지금 분리되어 있는 북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르호보암 이후에 르호보암이 자신의 어떤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났지만 또 때로는 그가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 교만해져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또 다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또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또 강성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비야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로보암의 세가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략적으로 본다면 복병을 두어서 양쪽에서 공격을 당하는 어려운 국면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었고 결국은 나라를 보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그의 아들 아사에 이르러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평온하게 해주셨지만, 또 아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또 산당들이라든가 제단들을 없애고 다른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때도 또 구스 사람 세라가 또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10년째 평온했지만 그 이후에 들어왔던 전쟁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세라를 물리치고, 도리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마는 도리어 노획물들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쭉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보면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아사로 이어지는 이 왕들의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나누어지고 약해졌지만,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에서 온 하나의 결과였고, 또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또 아비야, 아사 이렇게 이어지는 왕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나라를 지탱해 나가고 그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사 왕 때에 세라를 물리치고 이제 노획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을 그때쯤에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영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불러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앞부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아사랴에게 임하여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고 있는 바로 아사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이죠, 남유다의 그 백성들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이제 우선 2절 말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원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이 우선적으로 선포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며
만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체득화되고 또 살아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아사 왕의 경우를 보면, 아사 왕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평온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가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던 이유는 그가 모든 산당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세라,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와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으로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고 도리어 많은 노획물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너희가 찾으면 너희가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아사 왕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 은혜가 먼저죠. 승리가 먼저 주어졌습니다. 승리가 먼저 주어진 다음에 이제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승리한 이유가 뭔가? 이 아사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된 이유가 뭔가?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조건에 의해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삶의 과정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너희에게 왜 이런 전쟁의 승리가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과거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이요 왕이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없었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해 주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마도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을 때,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없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방법도 없었을 것이고, 또 율법도 그들이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고 듣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만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들조차도 모를 때 단 한 가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은 또 이어지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자, 이 상황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의 당시의 그들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종교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또 신도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의 신앙생활의 자리가 이러한 상황이었을 때, 그들의 정치적인, 그들의 사회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은 어떠했느냐? 그들은 요란했고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고, 여행하거나 움직이는 것이 평안하지 못했다, 안전하지 못했고,
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었을 때,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던 그때에 그들의 삶은 피폐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겪어왔던 삶의 여정이었고 신앙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사실을 주지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사 왕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과거의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경험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지금 바로 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이것은 전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강하게 하라. 무엇을 강하게 하라는 말일까요? 강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군비를 더 강화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능력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라. 더 많이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그런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너희는 강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8절에 이어집니다. 8절에서 그 내용이 잘 연결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너희가 군비를 더 증강하고 또 체력을 더 보강하고 또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올라가고 무엇인가를 더 세게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강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사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지금 아사는 이제 실행을 하였습니다.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베냐민 온 땅, 이스라엘 온 땅,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다시 말하면 유다 지역에 있었던 그 온 땅에서도 그것을 모두 다 없애버렸고, 심지어는 넘어가서 다른 땅에 있었던, 그들이 정복했던 땅에 있었던 곳에 있는 그런 가증한 물건들조차도 다 없애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단을 재건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을 보수했다라는 것이죠. 무너진 제단을 보수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라고 작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예배를 다시 재건하리라 라고, 내가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리라 라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자,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 백성들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러니까 여로보암 치하에 있었던 그런, 또 이후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들이 불러드리게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려오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들에게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15년의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자, 그리고 11절 12절 읽습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자, 여기서 제단을 재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함께 다시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13절, 14절, 1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 시대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또 사방에 평안을 내려 주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이야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또 결단하는 모습, 이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마음에 새겨두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이 강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